자손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건 자손입니다. 자손 같은 큰 축복은 사실 없어요. 지금이야 자손 없어도 되고 일가구 이주 한 가구 두 명이 아니라 한 자녀만 낳아도 어느 군에 가면 막 1,000만 원, 3,000만 원도 준대. 옛날에는 우리가 노동 집약 시대잖아요. 노동력이 어디서 와요? 가족 숫자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 많이 낳으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죠. 그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선진국 이런 걸 계산하거든요. 그냥 GDP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구 숫자도 계산을 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사실 선진국 가기는 좀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좀 잘났으면 좋겠어요. 난 오늘 새벽에 우리 황정현 강푸름 저 젊은 부부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혼부부라 일어나기 어려울 텐데 이 새벽에 이 신혼부부들이 일어나서 착 찬양하는데 백금명수 얼마나 좋아. 세상에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고. 축복해요. 축복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130까지는 어떤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이 이제 에집트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기근이 있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130세에 에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사를 와요. 어느덧 17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147세면요 쉽게 지금 요양원에서요 요양병원에서 그냥 앉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요셉이 들어요. 그건 쉽게 말하면 임종이 가까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데리고 막 찾아가요, 아버지를. 그때에 야곱이 손자를 아들 반열로 올려줘요. 자기 아들 반열에 올려줘요. 요셉의 자식 손자를. 이유가 요셉이 그렇게 효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집 할 때 어떤 때는 레위가 들어가고 레위가 빠지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요. 땅도 그렇게 나눠줘요. 똑같이. 이게 효도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요 축복이에요. 아이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부축해서 이제 앉았어요. 이 노인이 야곱이.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절한 다음에 애들 보고 야 절해라, 할아버지한테 절해요. 눈이 안 보여요. 이미 눈도 안 보여요. 야 누구냐? 예,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입니다. 오 그래?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요. 오 그래? 그래? 내 앞에 좀 나게. 한번 9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왔는데 축복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어긋맞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안 보이시니까 그럴 수 있죠. 다시 정정해줘요. 아니다. 내 마음이다. 그래. 그래서 언제든 둘째가 더 잘 돼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을 써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축복은 효도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축복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믿으면 돼. 그러나 축복은 내 행위에 달려 있어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듯이 축복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간절함 있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로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권이 있다. 모든 부모는 부모 되는 순간 자녀들을 위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보세요. 9절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아버지가 이르되, 자, 야곱이 요셉에게, 자, 지금 야곱은 147세 앞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에요. 원래는 요양원에 있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에집트의 국무총리예요. 노인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들을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때 요셉이 속으로, 아이고 노인네 참 망령 들으셨네. 당신 몸 하나 간수 못하고, 아이 눈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잊지도 못하시면서 뭘 축복해. 아이고 세상에. 아이 지금 아들 신세 짓는 노인네 아니요? 자기 신세 짓잖아요 지금까지. 요셉은 지금 에집트의 2인자예요. 에? 아니 아버지가 축복 안 해줘도 지금 너무너무 축복받았다고. 두 아들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깨달은 진리는 뭐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신다. 요셉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그 앞도 보지 못하고 연세 많아서 꼼짝 노인 앞에 두 손자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축복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무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요즘 왜 그 가령 우리가 불치병 있는 분들이 다 어디 가죠? 산으로 가고 저는 들어가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자연이다. 이건 목숨 걸고 봐야 돼. 그 남자들의 로망이야. 그런데 대부분이 불치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산에 가서 고쳐요. 왜냐하면 공기 영양, 물 영양이에요. 저는 실감하는 것이, 제가 총리 여의도에 총리 사무실에, 그럼 거의 사무실에서 업무 보지 밖에 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 요즘. 그런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안경을 보면 여기가 뿌여요. 실내에서. 그럼 이제 물에다 이렇게 닦아요. 근데 대전에 오면 저녁에 꼭 제가 이렇게 봐요. 안경을 보면 여기 뿌옇게 먼지 묻어요. 차이가 나죠? 근데 제주도 가면 이틀을 안 닦아도 깨끗하다. 사람이요 건강 유지하는데 최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하고 물이에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참된 게 아니고 나타난 현상이고,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 열매 맺듯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부모에게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복을 받아야 복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들 좀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제법 자기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냥 몸이나 제대로 간수하시고, 아유 그냥 나한테 용돈이나 달라고 하지 마셔요 더 이상, 이럴 수도 있어. 그러나 부모는 분명 알아야 돼요. 나에게 축복권이 있구나. 그래서 자식이 와서 안수는 해달라고 안 할 망정 그냥 한 번 오면 그냥 무심코 하는 처럼 모르게 등이라도 두드려주면서 살짝 만지면서 축복하라 이 말이야.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부모들 앞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두 가지 때문에 축복이에요. 하나는 그분이 계속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가족의 구심점이 돼요. 부모가 안 계시면 가족의 구심점을 잃어버려요. 부모 때문에 그나마 가족이 만나고 화해하고 우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게,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보세요. 이삭이 늙었어요. 야곱을 불러요. 에서를 불러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고 와. 내 마음껏 축복해 줄게. 에서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별미 만들어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 그걸 가르쳐가지고 속여가지고 야곱이 별미같이 해서 축복을 가르치잖아요. 에서가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아버지, 더 이상 줄 축복권이 없어요.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길을 쓰고 울면서 에서가 축복받아요. 난 이를 가면서 너는 죽여버리겠다. 그게 그 정도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축복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가 그 세 아들을 보고 함이 참 술 취한 그래서 하체했는데 그 흉측한 얘기를 떠들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술 깬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지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감싸줬던 함은 축복하고 셈은 축복하는데 아니 셈하고 야벳은 축복하는데 함은 저주하잖아요. 지금 인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지금 가면 저 어린 자녀 있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쭈 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유 일어나 이러지 말고 머리 쓰다주면서 축복합니다 하면서 일어나. 저는 우리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들 딸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새벽기도 마치면 다 쭈쭈쭈쭈 해주면 애들이 벌써 일어나는 신호구나. 그래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들 딸이 다 아빠하고 가까운 거예요. 왜? 그 스킨십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연로한 부모님들 요양원에 계시고 시골도 갤 수 있어요. 안부 전화도 드리고 어머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한 달 동안 노동해서 버는 그 돈보다 부모의 축복이 몇십 배 더 가치 있습니다. 아멘 안 하네. 아이고 하여튼 아멘. 우리 교회는 너무 부자라서 축복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아멘 안 한 줄 내가 믿을게. 둘째로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야곱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 야곱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야곱의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어떻게 했어요? 얹었죠. 그 다음에 왼손을 펴서 문에서 머리에 얹었어요. 여러분 최초의 안수기도가 여기 나와요. 최초의 안수기도예요. 그래서 안수기도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계승을 의미해요. 여러분 안수는 언제나 계승을 의미해요. 계승. 전가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아론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하잖아요. 언제나 안수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요.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안수할 때 병이 났더라고. 안수할 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성경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안수함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더라. 여러분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안수권이 두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 안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종이 성도들에게 안수할 수 있어요. 전도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론 후손만, 모세도 그래서 안수를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훌륭해도 단 한 번도 안수를 못했어요. 마지막 딱 죽기에 그때 너 물려주고 죽어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계승해주는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안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임직식 할 때 안수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할 때 안수하고요. 그래서 이 안수한다는 게 그 정도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안수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계승시키고 축복도 계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 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물론 자녀가 자기가 믿음 있고 지혜로워서 부모님 나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왜 이래요? 나 지금 예수 안 믿는데 머리 그냥 미장해서 훅 가셨는데 왜 그래? 그냥 이런 한 소리 듣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그냥 어깨에다 딱 얹어도 된다니까. 여러분들 또 못된 자식은요 내 몸 만지지 말라고 하는 새끼들도 있다. 그건 새끼야. 예. 그럴 때 굳이 싸우고 마찰할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고맙다, 잘 왔다, 잘 가, 이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셋째로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축복 기도했다.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했다. 자, 15절 보세요. 자손에게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15절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자손을 얘기하는 거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 잘 보면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조상 때부터 섬기신 하나님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요. 영원하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참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내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대표기도 할 때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좀 유식하지? 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 아버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16절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도 건질지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간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의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장로 기질이지 정말 목사 기질이 아니라니까. 기질적으로 볼 때는 인성도 목사라면 천상 저 양반을 목사해야 돼야 기질이. 근데 나는 원래 장로 기질이, 왜냐면 어디 가서 째째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어울리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뭘 총회 이런데 어디 지금도 한교총 가서 거의 제가 이렇게 주도를 하는데, 그런 스타일이죠. 그냥 깨져지. 좀 빼더라고 내가 살려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목사 안 되려는 놈을 억지로 목사 만드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44년 동안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목사 아닌데 목사 되려고 했으니. 참 하나님도.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 따지지 않아요. 내 스타일은. 제가 육신적으로 힘들거든요.
내가 우리 아내나 자녀 누가 앞에 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아파도 아버지 고통스럽다라고 기도를 해도 한 번 원망해 본 일이 없어요. 한 번 원망해 본 일, 정말 내 양심 고백.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육신, 아낌없이 부족하지만 44년 동안 대전에서 무려 3번 건축,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건축 한 번 못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냐? 나 성전 지켜주세요.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네 아들에게 지켜줄게. 여러분 평생에 교회 한 번 건축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3번 건축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안 망가지겠어요?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심신 다 망가지죠. 여한도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내 마지막 설교도 그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다. 지금까지 우리 자손들 앞에, 내 아내, 내 가족에게, 우리 형제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저는 뭘 하면 총일도 그러고 어떤 일도 대전에서 뭐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지 마지막까지. 대강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한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도 얼마나 관계가 좋았냐면,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님 산소 가요. 지금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산소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버지하고 얘기해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 둔산동 건축할 때 힘들면 무려 2시간 반 마석까지 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아버님 앞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바로 거기 우리 동생이 목장했는데 뭐 동생의 집도 안 가요. 그냥 와요. 그냥 그러면 기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이미지가 좋은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딱 걸어놓은 성구가요, 창세기 28장 15절. 또 하나는 거실의 성구는 시편 23편. 안방에는 성구, 제가 성구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 됐으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넷째로 야곱이 자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내용이 이제 핵심이겠죠. 야곱이 자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16절에 나와요. 축복 기도한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나를 모든 환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두 손자예요,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신앙이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고 아버지 때 끝난 집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 모실 때까지 신앙이 계승됐으면 좋겠어요. 끊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16대인가 19대인가 그래요. 족보가 끝나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꿈이 뭐냐면, 현재 모스크 사원이 있죠, 예루살렘에. 그 자리가 뭐냐면, 모스크 사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큰 바위가 있어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대요.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졌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민족도 누가 조상이죠? 자,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들 모스크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대신 서쪽에서 남아있어요. 유일하게 벽이, 통곡의 벽. 여기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저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이파에다가 공개했어요. 모든 자료를 다 싸놨어요. 아예 싸놨어요. 마지막 저들의 꿈은요, 그것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저걸 헐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료까지 다 해놨고요, 혈통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저들이. 요즘은 뭐 수천 년 전 혈통도 DNA 조사하잖아요, 과학이. 아론의 자손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들 잘 보시는지 모릅니다. 혈통 보존을 위해서. 왜? 마지막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이야, 참 무서운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사가 마지막까지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아론의 후손이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가끔 보이죠? 빵떡 모자. 이게 율법 배우는 애들이에요. 철저하게. 국가에서 대줘요, 돈을. 이 무서운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안타까운 게 어떤 때는 그래요. 시골 교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는 건 좋은데 오히려 교회 오는 사람을 공갈 협박하고 오지 말라고, 이 새끼들. 그리고 일부러 교회 밖에 와서 이짓하고 있는 거야. 미치는 거야, 아버지가. 그때 제가 주여, 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 정말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올 때까지 신앙이 개선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식되기를 원하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히브리를 보면 하나는 자손이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2대 3대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옆에 그 힐탑 교회 여기 있잖아요, 감리교회. 제가 아는 김종구 장로는요, 치과의사예요. 서울대 나오시고.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 그 아들이 지금 집사다. 이분 꿈은 하나야. 우리 아들도 장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제 여기 기독신문이 와 있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 새로운교 오정호 목사님이 그 아들이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3대째 목사하고 4대째 나왔다고 해서 내가 오정호 목사한테 축하해 그러면서 벌써 우리 아들은 3대째 먼저 했다. 그랬더니 알지요. 근데 그냥 기자가 됐어요. 그러더라고. 되게 좋아하는 거야. 네.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 여러분 신앙이 개성되고 또 꿈이 있다면요, 같은 대전에 살면 같은 교회 위하면 섬기지. 다 결혼했다고 뿔뿔이 나가고 부모만 나중에 장례 칠 때 문제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 어떻게 장례할 거냐. 그 교회 목사가 줄이 할래? 저기서 할래? 누가 할래? 내가 안 할래? 참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긴다는 게 참 얼마나 좋아. 이창훈 장로, 이 새끼 왔어 안 왔어? 규진이 아니, 규진이 얘기하는 게 이 새끼 어딨어? 이놈들이 아주 부부들이 또 이제 집사 됐잖아요. 우리 한문성 권사가 이거 항상 저 양반 큰언니라고 부르지, 권사라도 하냐 그냥. 평생 별명이 큰언니야. 배찬우 왔어? 장로 어딨어? 왔어? 얼마나 축복이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야. 저도 지금 3대요. 진실이가 나오지. 여러분, 나는 우리 가족들이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참 2대 3대가 다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자손이 난 여러분들 자손이 예수님 올 때까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축복 기도한 내용 세 번째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같이 2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자, 20절 이렇게 돼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야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갖고 므낫세 갖게 하시리라. 주여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상징이 되게 해주세요. 에브라임처럼 되게 해주세요. 므낫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게 샘플이잖아요. 모델하우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손들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샘플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